이 시간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하며 서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야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닮는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실제가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는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함께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이 결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또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결혼에 대한 이런 목적을 미리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는 것들로 오늘 같이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공유하였으면 참 더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결혼의 목적,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사랑과 순종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의도하신 새 피조물다운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대가 서로 각자에 대한 배우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임하면 그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 앞서서 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하고 회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제 결혼 생활의 목표이자 주제라고 하는 자기 성찰력 차원에서의 말씀이기도 했고, 또 회개와 간증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의 느낌도 그랬을 것이고 정작 제 자신도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쉬워 보이지 않는 이 결혼의 목적을 도대체 그것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비결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없겠다라고 하는 나를 근거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서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서 그 좋은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을 소원도 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주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소원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의 엄청난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에는 그걸 이루게 하는 세 가지의 힘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뭔가 하면 진리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힘이 뭘까요? 우리의 결혼 속에 우리의 결혼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힘, 진리의 힘, 우리 에베소 4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4장 15절인데 5절로 나왔군요.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결혼에 들어있는 우리의 결혼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사랑으로 진리로 말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이 두 결혼한 부부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혼 제도 안에 이 진실의 힘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신 비유가 있는데 제가 좀 재미있는 비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리 위를 지나가는 10톤 트럭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마치 커다란 무거운 무게에 10톤 이상 가는 그 트레일러 같은 트럭을 몰고 상대방의 마음을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던 치명적인 흠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다리를 지나갈 때 이 다리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피드 리밋이 뭐 50km, 60km인데도 그냥 80, 90으로 막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 간혹 다리가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수대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리가 무너지는 이유를 트럭이 그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고 가는 차가 그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다리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구조적 결함이 문제인 겁니다. 그 작은 균열과 작은 실금들이 문제죠. 그 결함 위를 무거운 차들이 계속 달리게 되면 그 균열이 점점점 커지고 다리를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트럭이 문제를 만들어내진 것이 아닙니다. 다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결함을 방치한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결혼에서도 상대 배우자가 이 결혼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나의 역할과 나의 죄된 성품,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함, 나의 습관, 나의 사고방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거죠. 그런 문제들,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19세기의 그 키에르 케고라고 하는 그 덴마크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나 없이 가면을 벗어던져야 하는 마스크를 자정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신데렐라가요? 유리구두 벗어놓고 도망간 언니 있잖아요. 그 12시.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너나 없이 우리의 쓰고 있던 가면, 그 마스크를 던져야 하는 그 타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럽에는 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가장무도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몰랐다가 12시가 되면 일체의 그 마스크를 벗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파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서 당신이었어? 아이, 당신이었구나. 막 놀라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서로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은 한 인간의 실상에 관한 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친구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회사의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봐주는 관계성은 없었습니다. 내가 많이 감출 수도 있었고 상대방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있었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는 감추어진 것이 없이 드러나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부끼리 뭐 감추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최옥배 집사님 뭐 감추고 계십니까? 감춰도 다 뽀롱이나. 얼마 전에 김창옥 그 교수가 하는 강연에서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엊그저께 우리 목장에서 우리 집사람이 나누는 가운데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마침 주제가 돼서 하면서 김창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누구와 결혼하는가에 대한 주제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부는 서로 화장실에서 나는 서로의 냄새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결혼하고 나서도 뭐 어떤 분들은 뭐 3년, 5년, 10년이 돼도 아직 뭐 방구도 못 트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어떤 부분은 감추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사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추이는 것이라는 건 없게 되는 관계 아닙니까? 우리 아내들이 그래서 농담을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농담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내들은 촉이 있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원래 나의 어떤 문제들을 수면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그건 대단한 착각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주보에서 잠깐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수술을 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간 거는
심장 검사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가슴 쪽이 좀 통증이 있고 등이 좀 아픈 게 한 몇 개월이 지속이 돼서 혹시나 해서 그래도 CT라도 찍어보자 그래서 CT를 찍으러 이제 갔습니다. 용인 서브런스에 갔는데 그 CT를 판독하는 영상학과 그 의사가 제가 가는 그 외래에 그 이제 심장내과 의사한테 그 CT를 보내주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에 콩팥에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뭐 심장내과에서 더 이상 진료할 것이 없더라도 한번 신장 CT를 다시 한번 찍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내과 의사분이 이렇게 보더니 뭐 심장에는 그렇게 노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잘한 어떤 그런 좀 증세는 보이는데 뭐 굳이 큰 문제는 아닌데 영상학과에서 이런 어떤 소견이 있었으니까 한번 신장 CT를 한번 찍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스케줄을 잡고 이제 신장 CT를 찍은 겁니다. 찍으니까 그 CT에서 신장 콩팥 쪽에 결석이 있다. 한 9mm 정도 되는 결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게 오래됐다는 겁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신장에서 보통 이제 소변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게 방광에 모여서 소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입구에서부터 막고 있어서 그 이제 오른쪽 신장의 기능이 거의 이제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수술을 해서 이걸 제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처방을 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잡힌 수술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말하기를 이 의사가 너무 굳이 이런 걸 뭐 꼭 말하나 그냥 이미 오래된 거 그냥 지나쳤으면은 그냥 편한 거 아닌가. 괜히 이 의사가 이 발견을 해갖고 이게 귀찮아졌다. 그 영상과학과 그 사람 참 좀 그렇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게 맞는 태도겠습니까? 그걸 그냥 놔뒀으면 어쩌면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신경 쓸 일이 생길 게 너무 뻔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 발견되는 나의 진실, 이거는요 새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봐줄 수가 없어요. 다른 관계에서는 나의 그런 모습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가 서로를 성장하게 돕는 관계로 세워가는 그 첫걸음이 뭔가? 내 안에 내재된 그 속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인 겁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에베소서 조금 다 돌아가신 것.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인데 뭐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무슨 얘기죠? 서로에게 진실을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라. 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잘못된 구석을 짚어낼 권리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아내들은 그런 얘기했다가 남편이 또 잔소리 한다라고 또 윽박지를 수 있으니까 잘 못합니다. 처음에 좀 했다가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 같은 걸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아내들이 많이 양보하죠. 에이 그럼 나 얘기 안 하지 뭐 이렇게 되든가. 또 남편들 쪽에서는 내가 한 이 말이 아내에게 무슨 어떤 강압으로 들릴까 봐 사실은 그런 어떤 상대방의 결혼의 그 약점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는 거죠. 감사한 게요. 그런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유일한 내 편인 사람이 내 약점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진실을 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이나 그것을 말해줄 때 사랑으로 얘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두 번째 결혼에 내장된 힘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해도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받고 잘못된 것들을 꼬집히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인정 욕구가 많은 타입의 배우자라면 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아내가 당신 이런 면이 있는데 좀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굉장히 아이 메시지로 하는 거잖아요. 너 그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면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당신은 이거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신의 어떤 면들을 가로막는 것 같아. 이걸 좀 이렇게 잘 바꿔보면 당신이 굉장히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러나는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열심히 얘기해도 인정 욕구가 많은 배우자 쪽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자칫하면 배우자의 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이 충고의 권리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사랑은요, 늘 붙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결혼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힘이겠습니까? 좀 앞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그런 말씀,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는가가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예, 그 다음 있나요? 31장 10절 또 있나요? 시작.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 칭찬하기를 이르기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한 표현들로만 나오는데 이 시대에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마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은 반대 입장에서도 많이 그런 비슷한 칭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인정과 지지에는요, 서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못났다고 해도 내 아내, 내 남편 한 사람만이라도 당신 참 멋지다, 당신 참 이쁘다, 당신 참 존경스럽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자기 안에 일그러져 있었던 자화상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근데 반대로 밖에 나가면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무슨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가 와갖고서 정말 남편분 너무 멋져요, 굉장히 정말 저희가 존경해요. 근데 아내가 옆에 있으면서 살아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리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해줘도 그 남편은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속속들이 아는 배우자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이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아내가 저 인간 이러면은요, 그건 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결혼 생활을 한 그 노부부끼리 서로에 대한 지지, 서로에 대한 이 격려가요, 결혼의 말년을 훨씬 풍요하고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영국에 유학하던 시절부터 유난히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있는 그 벤치를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벤치를 보면 영국에는 그런 공원에 꼭 그 공원만 그런지 몰라도 그 공원에 그 팻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벤치를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통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 공원을 자주 왔던 이런 어떤 노부부가 이 비슷한 벤치에 앉아서 저렇게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아마
본인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무렵에 이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벤치를 아마 기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부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벤치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자기의 이렇게 좀 기대나 소원을 얘기하는데, 여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들면 특별히 이 영국 같은 데 가면 이 노부부들이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공원에 많아요. 우리도 저런 분들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공원에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아직 젊었으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20년은 젊었으니까, 그래, 좋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늙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서로가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그 말년이 얼마나 더 남들이 보기에도 저런 노인들이 되고 싶다,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시작한 그 결혼이 나중에 진짜 왼수를 만들고 정말 고집으로 늘어진 거죽만 남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만 남을 겁니다. 우리가 노인들에게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그 고집이 있는 거잖아요. 고집. 본인들은 신념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은 그게 무슨 어떤 본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땐 이게 고집이죠. 그냥 고집과 아집만 똘똘 뭉쳐서 부부끼리도 대화도 안 통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 속에 있는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의 힘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사랑의 힘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걸 사랑의 힘을 나눌 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줘야 그게 상대에게 힘이 되죠. 그게 결혼 제도 속에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런 쪽에 연구를 하는 분들이 정의한 단어가 사랑의 언어다, 또는 이게 사랑의 화폐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 효선자매하고 라목자가 지난주에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그 갤러리에서 그런 사랑의 언어에 대한 그런 특강을 했다는데, 제가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나. 근데 그냥 제가 그날 다른 일이 겹쳐서 못 가보고 그냥 기도만 속으로 했어요. 근데 아마 잘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또 지니엄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제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잘하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 사랑의 화폐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럴 때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만 원짜리 금부치를 사갖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그냥 그 정도의 값어치가 나는 어떤 상품으로 대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에 따라서 돌아오는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될까요? 10만 원 줄 때. 10만 원 줄 때 우리 유민자 자매님, 제가 10만 원 주고 싶어요. 상품권, 현금, 금부치, 10만 원짜리 상품, 어느 게 좋은 것 같아? 현금. 요즘 현금에 지금 메말라 있어가지고. 현금. 저는 요새 금부치가.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는가?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고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부간에는. 근데 이런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선천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방식으로 하길 원해요. 내가 현금 좋아하면 당신도 내 현금 줬으니까 됐잖아. 남편이 말이야, 현금 주면 고맙다 그래야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천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요,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안 물어봐요. 왜냐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당신이 알아서 하면 안 돼? 꼭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뭐 우리가 이때가 날 좋아한다며. 그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몇 번 당하면 그럼 얘기하기 싫죠. 여러분, 근데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불어 느낌이 좋다라고 무조건 주댐무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내 마음은 사랑으로 막 절절 끓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들끼리 불란서 말을 배워가지고 좋다고 막 주댐무 안 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일레베데 이렇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박력 있게 좋아하는 주댐무 이러면 이게 뭐 남자가 뭐 이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줄 건지 칭찬의 말을 해줄 건지 손을 잡아줄 건지 그 다음에 뭐 같이 시간을 보낼 건지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줄 건지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사랑의 힘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물려준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장착을 해야 상대방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피조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갈 때에 이 결혼에 장착된 그 내재되어 있는 진실의 힘과 사랑의 힘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이 빠져있는 진실만 얘기한다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만일 반대로 진실이 결여된 사랑으로만 상대방을 대하면 마치 하나 될 거라고 하는 환상은 갖게 할지 몰라도 사실은 성장으로 가는 길목은 가로막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실체를 모른 채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힘이 제대로 잘 작동되게 하려면요, 거기에 세 번째 힘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 세 번째 힘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여러분,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과도한 진실의 힘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처와 오해. 그죠? 상대방의 어떤 진면목을 자꾸 상대 배우자가 얘기해주면 잘못하다 거기에 상처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심과 좌절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은혜의 힘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힘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은혜에 근거한 서로에 대한 용서와 각자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뉘우치는 이 마음은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때 넣는 윤활제와 같은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강한 광석이잖아요. 근데 윤활제가 없이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려고 하면요, 그걸 세공하는 기계도 망가질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려면 이 결혼제도 속에 내재된 진실과 사랑의 힘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서로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용서라고 하는 윤활제가 빠지면 진실만을 말하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어느 날 보복하러 들 거면 당신이 나에게 그런 얘기했어? 그럼 나도 할 얘기 있지. 반대로 또 마음이 약한 배우자는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진실의 모습을 감추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은요, 사랑 없는 진실 모두만 그럴듯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진실이 없는 사랑의 모두에만 치우쳐 있으면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진실의 문제는 회비한 채 겉모습만 위장된 그런 어떤 위장된 부부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힘이 결혼제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구원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 천사도 보기를 흠모하는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혼제도 속에는 부부가 이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서로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힘을 통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단점이 있어도 뭔가 그 사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여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용서를 통해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뉘우치고 그 은혜의 힘을 우리 안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출발점은요, 사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안정감,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 결혼 제도 속에 놓아둔 구원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가야 될 그 모습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면서 그 길을 가는 출발점이 결혼식인 것입니다. 윤수야, 정연아, 그걸 바라보며 가는 거란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마치 그냥 주름투성이의 노인네들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점점 아름다워져가는 자신의 배우자의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제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나이가 드는데도 주름이 없어 그랬는데 올해부터 주름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가로주름은요 생겨도 되는 겁니다. 이 세로주름은 생기면 안 돼. 이건 성질이 있어도 생기는 거고, 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얘는 잘 보이면 인자하게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이런 주름이 생기면,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이런 주름이 좀 있더라고. 남편 때문에 생기는 주름 같아. 이런 주름은.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는요, 이런 얘기를 서로가 해줄 수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참 당신 근사해요. 야, 오늘 너 너무 근사하다. 너무 멋있다. 정말 네가 입은 그 드레스 정말 멋지다. 네가 입은 그 정장 정말 멋지다. 근데 오늘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 그때에는 이런 멋진 옷도 마치 누더기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거야. 난 당신이 그거 기대해. 나도 그렇게 노력할게.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과 결혼하는 거 너무 기뻐. 이런 고백을 서로가 하게 되는 그런 결혼식장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결혼이 이런 목표를 갖고 가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모든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